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1042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9절.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같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나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한 주 지나면 다 까먹어야죠. 왜 묻는? 그렇죠. 지난주 제목은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거의 사실 같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 똑같은 말이겠지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말 하자? 은혜로운 말 하자, 또 믿음의 말 하자, 마땅한 말 하자, 지혜로운 말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은사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즉 이 말은요, 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 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1장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한대요? 아름다운 소식을 준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가난한 자인데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대요. 2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즉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있습니까? 나는 여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속에 우리 모두는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예배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그의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마음이 상하여 있다는 말은요, 마음이 깨어져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마음이 깨어져 있는 자. 포로된 자라는 뜻은요,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다 이 말도 되지만 포로되었단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딘가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포로가 되어 있고 돈에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일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네 포로된 자를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이 이사야 61장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포로된 자가 어떻게 된대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갇힌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멈춰져 있는 나,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신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가난한 땅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면하다 그래요. 맞습니까? 근면하다 그래. 그러면 옛날에는 근면 안 했고 최근에 근면하니까 된 겁니까? 왜 옛날에는 근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다. 옛날에는 교육을 안 했습니까? 했죠. 왜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국무총리 못돼 묻어 있는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다른 점 하나를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마음 그랬는데 변화된 이유가 뭘까? 이 땅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국무총리 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자 이 가난했던 이 땅 가운데 보릿고개를 넘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부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걸로 따져가지고 된다면요, 다 노력하죠. 근면 성실로 따져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근면한 나라는 다 그렇게 돼야 맞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자 가난한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병든 자가 고침받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습에 매여있던 나라가 바뀌고요, 관계들이 바뀌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동네가 바뀌고 생각과 의식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 막죠. 왜냐하면 그들의 근간을 다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서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이 매여져 있는 것, 포로된 것, 갇힌 자리에서 해결되어지고 해방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는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마음에 이 상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는 병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무슨 병? 화병.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용어도, 의학적 용어도 화병이라고 되어 있죠. 화병. 화병? 아닙니다. 화병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화병.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보다가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좀 더 높답니다. 인자 자체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뭘 보는 거죠? 태양을 보는 겁니다. 태양을. 햇볕을 보는 겁니다. 햇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뭐가 만들어진대요? 비타민? 야, 우리 전부 똑똑해요. 야, 다 알아요, 다 알아. 햇볕을 많이 쬐면 몸속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햇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안 쬐면 어떻게 해요? 안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는데 나가서 햇볕을 쬐면 몸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안 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란 영을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햇빛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햇볕 안 쬐고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예요? 마음의 상심함,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왜 포로되었는가? 나는 왜 늘 이렇게 갇혀져 있는가? 나는 슬퍼.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포로된 자에게도, 갇힌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에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나간다는 거죠.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얼굴을 내밀지를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역사를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었던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 있습니까? 이 가난하다는 말이요 꼭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적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죠. 이삭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그가 농사 지을 때에 흉년인데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고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요. 마침내 거부. 누구 입장에서 마침내 거부입니까? 이삭 입장에서 마침내 내가 거부가 되었구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을 마침내 거부를 만든 겁니까? 마침내 거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흉년 들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게 만들죠. 이삭은 애굽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안 된다 하고 흉년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제일 처음 하는 말이 가난한 자에게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면, 전 세계에서 약 13위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개인의 가정 가운데도 내년도 2010년도 17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뒤쪽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지금은 이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마음이 상했고 포로되었고 갇혔고, 나는 내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생각하면,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완전히 슬픈 자고 마음이 상한 자고 기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문제 가운데 해결되고, 갇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포로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마음이 해결되고, 슬픈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인생에 대한 요구, 첫 번째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3절 다시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화관을 준대요. 슬퍼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 꽃으로 된 화관을 준대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대요. 죄를.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거나 하면 그 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엔요, 기쁨의 기름으로 뭐를 대신해요?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슬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기쁨의 기름을 막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와,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하게 해요? 그 근심하고 있었는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를 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그 첫 번째예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을 나타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왜 그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를, 왜 그 상심하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왜 그 갇혔던 자리에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내셨는가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은혜들과 그런 변화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의 걱정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길가에 나갔는데 막 길에서 막 자빠져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빠져가지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하면 제가 찾아갈까요? 도망갈까요?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온 동네 상 아이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하면 내가 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동네 조폭들이 있는데 막 여기에 착하게 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딱 모여 있다가 막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기 뭐 내 모른다 캐라, 내 모른다 캐라, 내 모른다고 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제가 한번 제 딸아이 한 5살 땐가 서울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데리고 가서 서울 가면 이제 다 서울말 쓰잖아요. 우리 막 사투리 써. 차를 타고 떡 가는데 애가 저보고 아빠 했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차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그만 애가 사투리를 쓰니까 그래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가만히. 아빠 뭐 했나고 막 사투리를 쓰는데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부끄러울 일도 아니잖아요. 뭐 사투리 쓰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서울 가니까요 괜히 이게 그래가지고는 좋은 사람 표시 안 내려고 이거 주세요 뭐 이러고 그죠? 좋은 사람인데 아니 딸아이 그런다고 아빠가요 아우 쟤 좀 가만히 있어라 촌티 내지 말고 이런 아빠인데 하나님이 우리 부끄러워하실까요? 니는 아이고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교회 다닌다 하지 마라, 니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마라고, 부끄러워 안 되겠다 내가, 그러실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50점 맞으면 영광이 안 되나요? 여러분은 몇 점이십니까? 100점 맞아서 영광 돌립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가지고 금메달 달고 딱 이렇게 들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이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만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오냐고요. 축구 한 골 넣고는 나도 하고 싶어요. 그거 평생에 한 골도 못 넣은 내가 한 골 딱 넣고 쫙 하면서 잔디를 쫙 타고 가면서 탁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럴 기회가 오냐고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라 일컬어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뭔가 하면 그 가난한 자리에서, 그 상심하던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있는 그 자신, 그 스스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뭐 대단한 걸 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다. 그게 기쁨이란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대단한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삶, 그거 말이죠.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 갇혀있던 내가 갇혀있지 않고 자유케 된 것, 내가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인습에 매여서 옛날 구습에 매여서 무당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매여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던 내가 자유케 되어져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는 지금부터 영광 돌릴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근심으로 있는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 나 일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아직도 병들어 있고 아직도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컬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건져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가난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건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유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가난해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그가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아니, 예수님 준 하나님이 돈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밥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들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가운데 그 부유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1절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안 나간 다음에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비타민 D 먹으면 되는데요. 먹는 걸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로 비춰주는 그 빛 아래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변화다.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5절과 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요,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여러분 사실 앞절 다 봐야 되지만 외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디 와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양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한창 어려울 그때에 우리나라 간호원들이 저 독일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간호사 어떤 일 주로 했어요? 시체 닦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시체 닦는 일을 했어요. 시체 닦는,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남자들은 뭐 했어요? 광부 했어요. 광부. 그들이 안 하는 광부. 그래가지고 사고 나고 다치고 매몰되고 그랬던 게 우리나라 역사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팔 게 없으니까 뭐 팔자? 길렀던 머리 팔자. 머리 잘라가지고 이거 가발 만들어가지고 수출했잖아요. 워낙 팔 게 없으니까 쥐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쥐 잡아서 뭐 했어요? 고기 먹었어요? 쥐 잡아가지고 그 쥐 껍데기 벗겨가지고 코리안 밍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옷 만들어가지고 외국 수출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갔을 때 돈 하나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너들 나라 뭘 보고 돈 빌려주나?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벌 것도 없었고 망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잘라야만 팔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쥐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거 수출했던 나라. 할 게 없으니까 사람 수출해가지고 사우디로 보내고 쿠웨이트로 보내고 열사의 땅 가운데 고생해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려고요. 어떤 나라는 보니까요, 사관학교 같은 게 있어요. 한국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나라에서 추운 겨울 또 지내야 된다.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데 보니까 산업연수생 옛날에 보니까요, 예, 그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를 막 기게 해요. 막. 이것도 참아야 된다. 그래야 한국 가서 우리가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요, 뽑히고 뽑힌 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노동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기껏해야 몇 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때를 경험하고 그때 눈물 흘렸던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언제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게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외에 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인들이 있어서 양떼를, 너희 양떼를 쳐요. 딴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양떼를 쳐주는 거예요.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 일 다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오직, 자 6절, 오직 너희는 뭐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일컬음 받는데요. 아까는 뭐라고 일컬음 받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고, 지금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오직 너는 양칠 일이 아니다. 넌 지금 뭐 포도원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건 딴 사람 시키면 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넌 누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보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곧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래, 봉사자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건 뭘 받아요? 은혜를 받죠. 이 은혜를 사용하면 뭐예요? 그게 은사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봉사라고 해요.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직분인데 그 사람을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따라 해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조금 더 원리적으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너 일컬음 받게 할 거다. 나는 너에게 시킬 일은 딴 거 아니다. 너 보고 양치라는 것도 아니고 너 보고 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남 시켜도 된다. 하지만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 그 일 감당해야 된다.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네가 할 일이다. 목사가 할 일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것 제쳐놓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목사가 다른 것 잘할 수도 있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 뭐 차도 잘 고칠 수 있고, 그죠? 열쇠도 잘 따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양 치는 건 그들에게 맡기고 포도원 치는 건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일이라고 하죠. 목사만이냐? 아니죠. 여러분이 다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너희는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란 말을 우리의 직분으로만 받아가지고 나는 제사장이 있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운데는요, 어떤 제사장은 늘 양 목 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 피 받고 그리고 내장 발라내고, 그 뭐예요? 육수관이죠. 육수관. 제사장인데 늘 그거예요. 어떤 그 성전 섬기는 사람들은요, 똥만 치워내, 똥만. 그런데 그들 각자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봉사자.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봉사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봉사자라는 사실이. 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교회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만들었어요? 아니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 되지. 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김집사 꼴도 보기 싫은데 김집사를 봐야 되고, 왜 박집사를 봐야 되고, 여러분 그러죠. 늘 왜 이씨 이야기 안 하냐고, 목사님 이씨라고 늘 김씨 박씨만 이야기하냐고. 이권사 보기도 싫고. 혼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혼자 예수 믿으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자기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모여보니까요,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밥을 한번 하려고 해도요, 오늘 무슨 국을 끓일까 하면요, 누구는 시래기국 끓이자, 누구는 이국 끓여라, 누구는 저국 끓여라, 무슨 국 끓이냐, 국 안 좋단다, 밥만 하고 그냥 반찬만 해라, 막 국수 해라, 막
엄한 게 다 나오니까 이 말 맞추고 저 말 맞추니까요,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공동체를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냐고. 그냥 따라하면 왜 교사를 시키나요? 여러분이 교사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사시킵니까? 물론 맞겠지만요,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요, 네가 인간 되라고 교사시키는 거예요. 네 인간 되라. 네가 교사하면서 네가 사람 되고, 네가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봉사자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 되라는 것이에요. 왜 찬양대 시킵니까? 찬양 잘하니까 뽑아들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좀 잘하라고 시킨 거. 잘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라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뽑아놓은 거라고요. 여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은 은사인데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헌금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성도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일이란 것이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의 일인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직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 합니까?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줘요? 안 화목하니까 그 직분 줘가지고 화목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니까 그 사이에 네가 들어가서 네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해서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막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를 막 바꾸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이게 목사 일이 아니고요, 네가 목사해야 인간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시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하니까 네 이거 해가지고 잘해봐라가 아니라, 그거 안 시켜놓으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직분을 줘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지, 충성된 사람 뽑아가지고 직분 맡긴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 말은 뭐예요?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직분이란 말이죠. 이 제사장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딴 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인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일이라도 누가 명령했는가에 따라서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달라지죠. 어떤 일을 하는 것 똑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고 칩시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그냥 지가 좋아서 청소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소는 똑같을지 몰라도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똑같은 청소일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맡긴 제사장의 직분의 일로 내가 한 지금 나의 일은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더라도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강대상 닦는 거라도 하자. 누가 나 딴 거 못해도 주일날 올 때마다 내 자리라도 좀 닦겠다. 내가 요 교회 안에 있는 저 거울 저거 보니까 늘 저 손때가 묻던데 누가 손댔는지 내가 늘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닦겠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있다면 최고의 봉사는 뭔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봉사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 단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워십 해놓고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하나님께 하는 봉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최고의 것이 예배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다 들어있어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긴 직분을 따라 제사장답게 봉사자답게 내가 할 일 하나는 찾아보자. 찾아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보자. 봉사자 일을 감당해보자. 감당하다가 보면요, 그 사람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혼하고 나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낳고 나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부모가 하는 일이 이거구나. 몰랐는데 하다가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자식 낳아보면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이 역할도 있구나. 저 역할도 있구나. 하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말 했잖아요. 결혼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냐고. 전부 다 처음이 있잖아요. 다 처음이 있잖아요. 그 처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씩. 주님은 신실하고 참된 종들을 통해서 이 귀하고 복된 봉사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봉사자다 생각한다면 말로만의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봉사를 하오리까?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뭘 할까? 목소리가 왜 깔립니까? 예.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생각해보고 물어보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문나라 가운데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나라 구석구석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나라와 만민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문나라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계속 성경 보시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뭐하리라? 인정하리라. 그 온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온 각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보는 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복 받았어요. 저 사람 교회 가고 복 받았잖아. 저 사람 우리 옆집 그 2층에 있는 그 사람 저 사람 교회 가고 복 받았잖아. 이 이야기를 누가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집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야. 이야, 저 집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 저 학교, 저 회사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 저 집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 저 청년 저거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았잖아. 이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맞는지 한번 그 복 받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니까 되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되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햇볕이 있어도 그 햇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변화예요. 그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더라도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그죠? 화장실에 갔다가 금주의 말씀을 보고, 금주의 말씀 여자 화장실 앞에도 있나요? 다 붙여놨어요. 그죠? 남자 화장실 앞에도 볼일 보다가 어디 딴 데 볼 데도 없는데 딱 보면 성경 구절 이번 주의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래 보냈어요.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화장실 갔다가 금주의 말씀 보고 위로받고 변화되어, 어디가 중요해요? 육체의 배설물만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영혼의 배설물도 버림받되어 은혜 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가가지고 시원하게 볼일 보면서 성경 말씀 하나가 사람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 바꾼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란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그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야, 막 주변에 사람들이 복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계 곳곳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이 복받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집은 예수 믿고 복받았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하는 일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인 우리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자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리까? 세 번째는요, 복받은 자손이라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 그리고 이런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2016년도 말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그런 인생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자의 일을 잘 감당하며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 받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